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2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강의로 손꼽히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입니다. 이 수업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2009년에 책으로 출간하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그 책의 제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의 관점은 바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를 그 예로 듭니다. 공리주의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행복의 극대화가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그 정의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대로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보편적 인권을 예로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높지 못한 자나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레미 벤담 이후에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미덕입니다. 미덕.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나가는 공동의 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삶은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보는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 행복과 자유와 미덕, 이 세 가지 관점에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의, 이 의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거기에 힘을 쏟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정의는 이루어지고 의로운 세상이 되고 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의에 다다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이 같이 모아서 힘을 합쳐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에는 무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공평할 공자를 써서 공평한 의,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이러한 공의가 정의와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모으고 합의하면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한 번 정해놓으신 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그 출발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의로운 일이고 세상적으로는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의롭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이게 좀 불의한 일이고 세상적으로는 이게 의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얼마든지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탑 사건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크게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짓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임금 착취라든지 노동 착취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우리 하나님께 닿을 만한 높은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 의도에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짓게 되죠. 여러분,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불의한 일이고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특히 고층에 사는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짓는 것, 높은 데에 사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정의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정의에 가깝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그것이 벗어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개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시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왕이 허락을 해줘야, 인정을 해줘야 그것이 의로 받아들여져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시라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의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를 좀 감해 주시거나 그 의를 완화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의인 칭의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일컬을 칭할 칭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일컬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속성상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칭의가 공의보다 좀 못하다든지 의로움에서 좀 낫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칭의나 공의나 의로운 점에서는 그 무게나 어떠한 본질상 속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탕자의 이야기,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실 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 유산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충동적으로 그랬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려는 생각,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의의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그게 어떻게 불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생각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것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은 것도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불의한 자가 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니 1000번 양보해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는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으로 남는 것하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하고는 여러분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상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봐도 이 아들은 불의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아주 극악한 불효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 앞에서, 당사자인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분노할 만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들은 이미 큰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불의는 계속되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자 그것을 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자신이 말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낭비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물려받은 이 유산을 마음껏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침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자 이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던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도 쫄쫄 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이 둘째 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불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생각들, 그가 아버지 앞에서 내뱉었던 말들,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의 행동들, 그리고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행했던 그의 행동들과 삶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삶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가 결정했던 자신의 신앙을 팔고 자신의 양심을 팔았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인간의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까지 불의한 존재인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도 불의가 아닌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서 나오거나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인 인간 자체가 불의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정의가 영원히 지속되거나 아니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공의에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들끼리 서로 모여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합의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의가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의도 필요하죠. 우리 인간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가장 바르고 가장 최고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문턱조차 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을 의롭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각, 이 아들의 말,
이 아들의 행동, 이것 하나하나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꾸짖거나 혼내시고 화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의롭다고 여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받아줍니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첫째 아들, 그 아들까지도 이 아버지는 의롭게 여겨주었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선을 행하고 공로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아버지께 효도를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의롭게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관점이 칭의의 관점으로 이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이 거기에 섞여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불순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칭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극적으로 베풀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이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행한 제일 첫 번째 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주 순수한 의도는 아니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줄여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의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록 그가 순수하지 못하고 또 완전한 의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가 가져온 의조차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의였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의라도 기꺼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뒤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목을 빼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그가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먼데 그를 바라보고 그의 모습만 보고 형태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그를 맞으러 달려갔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돌아만 와준다면, 다시 내 눈으로 너를 볼 수 있고 안아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아들을 맞아주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아버지 앞에서 하려고 했었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멘트가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끊고 잔치를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운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의의를 아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져온 의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마저도 불완전하고 지저분한 의도가 섞여 있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의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의의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가장 최고의 의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의의는 누가 준비한 의의입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의의죠. 아들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의의입니다. 그 아들이 그 의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그 의의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의의를 그 아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는데 장사를 잘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금이환영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여전히 불의한 아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얻을 수 있는 의의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행한 공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착하게 살고 이제는 선하게 살고 이제는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는 아들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였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있었고 이미 그 놀라운 은혜는 이 아들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선한 일들을 많이 해주면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시 빼앗기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를 향한 여전한 아버지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긍휼, 그것이 바로 그 아들로 하여금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칭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어느 자격이 되면 그때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만한 정도로 열심히 살고 노력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나 방황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베풀어 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이 둘째 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측해 보건대 둘째 아들의 삶이, 행동이 변했겠지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그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가 더 이상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불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아마 이 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이 칭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새롭게 살게 된 것은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결심이 새로워지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의 생활이 바뀌고 그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의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그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은 아니죠. 거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칭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 누군가는, 이 아들의 불의한 것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살찐 송아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집을 애초에 안 나갔으면 여기서 잔치에 고기로 쓰일 일이 없을 텐데, 아니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왜 굳이 돌아와서 애먼 자기가 여기서 목숨을 잃게 만들어야 되나? 송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열어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잔치를 열리라.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라고 할 때, 살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살이 포동포동 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잡은 이 송아지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새로운 의를 힘입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의를 아버지는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가장 최고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또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선행과 공적을 쌓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의를 입는 새로운 방편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힘입은, 그 의를 옷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자들에게 그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